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봐봅시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숨기지 마소서입니다. 오늘 시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께 털어놓는 기도. 시인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고난으로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으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시인은 여호와께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시인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근심은 나라의 근심에서 왔습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이든지 아니면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기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고난으로 억압받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은 여호와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상달하도록 기도합니다. 상달은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게 함이라는 뜻이죠.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긴다라는 말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날에 기도하는 시인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이론적으로는 괴로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사람이 괴로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지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인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인은 어떤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의 날이 연길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뼈는 수풀처럼 타버렸습니다. 그는 음식 먹기도 잊어서 그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신음하며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는 새이죠. 그의 삶은 어둠에 눌렸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까지 겪습니까? 시인은 원수까지 만났는데 원수는 시인을 종일 비방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죄를 양식같이 먹었습니다. 죄는 슬픔과 비참함의 표시입니다. 그는 슬픔과 비참을 일상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왜 그는 이런 삶을 삽니까? 10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이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들어 올렸고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삶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삶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풀과 같은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하신 여호와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 앞에서 얼굴을 숨기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여호와의 이름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 시는 개인의 시면서 공동체의 시입니다. 시인은 개인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동체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삼으셨을 때 다시 돌아옴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임을 믿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만 봐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돌은 시온이 무너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 종들이 시온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왕은 주님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왜 그들은 경외합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을 버리셨지만 때가 오니 다시 세우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도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빈궁한 자란 헐벗은이라는 뜻인데 시온의 헐벗은 모습에 빗댄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마치 헐벗은 시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그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고통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털어놓을 때 그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온은 이 여호와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그 일을 하신 여호와에 대하여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장래 세대 즉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기록이죠. 기록해야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계승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 세계에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습니다. 여호와는 당신 백성의 관심을 품고 살피셨습니다. 여호와는 포로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을 놓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도록 함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족과 나라가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시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시인의 힘을 한창태 괴롭혔습니다. 그의 목숨을 짧게 했습니다. 그때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 무궁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이른 죽음을 맞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옛적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땅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땅과 하늘은 피조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짧은 삶을 사는 사람과 대조할 때 땅과 하늘은 영원하지요. 그러면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인 천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옷처럼 닳아 없어집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옷처럼 갈아입으시고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손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자손은 어떻게 삽니까? 28절을 봅시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앞에서 말했던 다음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시온에서 살고 굳게 섭니다. 한결같은 주님,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종들의 후손은 영원히 살고 주님 앞에 굳게 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 물론이고 그 후손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삽니다. 오늘의 시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괴로운 나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는 긴 연휴만 있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괴로운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당하여 마음이 상하여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불행은 누가 친구인지를 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라는 뜻이죠. 내가 잘 나갈 때 만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죠. 그런데 아무리 진짜 친구일지라도 그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짜 친구일지라도 내 근심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근심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괴로운 날에 그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개인의 근심 물론이고 교회와 나라의 근심도 여호와께 털어놓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운 날에 그 얼굴을 숨기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근심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개인의 근심은 물론이고 교회와 나라의 근심도 여호와께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